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역대기에서 다윗의 그릇됨에 대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노년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절에서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탄적인 결정이었다는 이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그렇게 악하다고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군사력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군사력의 힘을 의지하려 했기에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구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구조사를 명했을 때 실무를 맡았던 요압 장군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축복하시면은 백성의 수요가 지금보다 100배나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도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돌려 말했죠. 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최측근의 인사가 또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사가 아마 2인자 정도 되는 위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귀 기울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윗은 자신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110만 명이고 유다 족속이 47만 명에 이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그대로 군사력이 될 만한 장정의 수치였습니다. 엄청난 병력의 인구 숫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맘만 먹으면은 이제 제국으로 치달을 그러한 국가의 경영을 시도할 만한 그런 수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다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레위 족속의 인구를 누락시켜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요압은 과거에서부터 다윗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요압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아마 그는 최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전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도록 획책하기도 했었던 다윗이었는데요. 이러한 측면들이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결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즉시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하옵소서.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징계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징계를 택하라고 하셨는데요. 첫째는 3년 기근입니다. 둘째는 석 달 동안 다윗이 적에게 패하여 쫓기게 되는 일입니다. 셋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되는 일입니다. 이를 묻는 선지자 갓에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하시는 징계를 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온 나라에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천사를 보내서 이 계속해서 징계를 가하시는 장면을 뒤이어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후에 이전에 모리아 산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또 나중에 성전의 부지가 되기도 하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천사가 서서 하늘로 칼을 치켜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계속 치게 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찰나의 장면을 본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구합니다. 17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죠.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백성들은 무죄하오니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 이제 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은 내일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잠시 논한다면요, 갓 선지자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서 값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단에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징표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생들에게,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서 싫어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좋아하시는 바에서 떠나서 무엇인가 독립적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참으로 꺼려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합당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분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보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